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우리의 부르심과 밀접한 당연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동일한 반응이 있었죠.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동일한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로 변화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삶이 변화된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동일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함께 보았죠.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 그것을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을 만난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간 자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정체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존재를 걸고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찐 신앙은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건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로 살펴본 주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시는 것이냐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갑자기 존귀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시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마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우리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야 도대체?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넘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 충만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그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뭔가 좀 부족한 손길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거를 우리 보고 대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역할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렇게 넘치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다 보니까 사랑할 존재를 만드신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 이름을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고 아무런 입력값 딱 넣으면 그대로 도출되는 그런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사랑이 넘치셔서 지으셨는데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존재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서 나 자신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의지하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죄,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런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존재로 지은 바 되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거부하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뱀의 꾀임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정보를 흘려줬죠. 그 거짓된 정보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꾸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바로 이 뱀의 꾀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던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때부터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하고 의존하는 존재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오염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망가진 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세상을 더 사랑할까? 늘 항상 우리는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게 되어지는가?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날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 엠마오를 향해서 두 제자가 가게 됩니다. 그 날은 언제냐?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먼저 여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죠. 천사를 만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만 놓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이죠. 이들은요, 이 상황 속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있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며 가는 것이죠. 야, 그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어떻게 된 거지? 서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행하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지자로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 두 제자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죽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고 그런데 무덤을 가봤더니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않고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속량할 그런 구세주, 그런 메시아다라는 강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앞서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어떠한 상태냐? 여러분,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은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건 그러한 기대감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초점이 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모든 기대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지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이 실망에 빠진 사람 이 둘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눈에 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고정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히 경주마와 같이 고정됐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정말 잔뜩 기대했는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완전히 그것을 다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그 음성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시니까 그들은 슬픈 얼굴로 머물러 서서 그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어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모든 것에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한순간의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죠. 분명히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불현듯 마음 가운데 앞날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 때가 있죠. 또한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 삶은 또 그저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대한 염려와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기쁨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그냥 다 무너져가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만 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제자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아까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실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너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슬픈 얼굴로 그 두 제자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글들, 그 모든 글들이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성경 공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저자직강이죠. 저자직강으로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죠. 이건 이러한 의미야 라는 것을 막 풀어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그 성찬을 그 두 제자들에게 똑같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행하셨던 것 같이 그들과 밥을 먹으시고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의 본문 우리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때에 그때야 마침내 이 제자들의 눈이 뜨인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가고 실족하고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뭐지 하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눈이 뜨어져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실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어로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거예요. 불타오르네죠. 완전히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이 풀리는데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뜨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절망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실망과 고민들, 무너졌던 기대감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실 때,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의 말씀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3절 한 절의 말씀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밤을 보냈던 때였는데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회복되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달려간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바로 달려간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두 제자의 상태가 어땠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기대감도 꺾이고
길도 잃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아질 때, 그렇게 기대했고 소망했던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행한 것이 성경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죠.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을 때였습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였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을 때였나요? 아니었죠. 완전히 절망하고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며 성경이 예수님의 일하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으로 그들의 눈이 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32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꺾였던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품게 된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 가운데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시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 공부하실 때, 제자들이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의 즉시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달려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기대감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뜨거운 불을 활활 지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선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 들으시죠. 두 제자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 서운함,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기쁘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뭔가 흠없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힘이 빠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무너진 자들,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정말 뜨거운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순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것만큼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떠한
삶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될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포기하고 좌절하게 될 때에, 그렇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냥 일하면 된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때론 말씀을 듣다가, 때론 찬양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 때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느냐?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 이따가 예배 후에 함께 총회로 나누게 될 텐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있고 또 올해를 막 이렇게 달려오다가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될까? 가능할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지난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한 주간 몸이 좀 안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되고, 또 특별히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막 해나가고 있었는데 어떠한 것이 나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꺾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꿈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동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지? 내 앞길이 이게 맞나? 나 열심히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 피스토스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나 넘칩니다. 늘 무너지고 연약하고 늘 항상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늘 가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것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